새로운 만남이 홍릉과학단지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당시 홍릉과학단지의 크리스천 비율이 전국에서 제일 높았던 것은 흥미로운 현상이었다. 상당수의 유치과학자들이 유학시절 크리스천이 되어 귀국했던 것이다. 그때의 만남들이 한국 창조과학회의 태동을 예비하고 있었다. 우리 아래 집에는 민성기 박사, 당시 국방과학연구소에 다니는 민성기 박사대가 살고 있었다. 어느 날 한국말이 서툰 딸 종민이가 아직 볼에 젖살이 통통한 4살짜리 꼬마를 집으로 데리고 왔다. 마미, 얘가 한국말 참 잘해. 그 꼬마는 민 박사의 딸 아린이었다. 그날부터 두 여자아이는 아랫집과 윗집을 분주히 오가며 친하게 지냈다. 아린 엄마 이찬혜 교수와 나도 아이들처럼 친해졌다. 나는 그녀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아린 엄마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나요? 거듭난 크리스천인가요? 미국 유학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까지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의 겨울방학, 우리 두 만남은 만날 때마다 예수님 이야기로 시간을 보냈다. 그런 우리에게 민 박사가 말했다. 위층에 종민이네가 이사온 후부터 우리 집 사람이 좀 이상해졌어요. 어느 날 아린 엄마가 진이 엄마 이경숙 교수를 전도하자고 했다. 그 다음부터 우리 세 집은 조병호 목사님의 새서울교회 같은 교회 다니며 주일마다 깊은 교제를 나누었다. 이후 이찬혜 교수와 이경숙 교수 그리고 나 우리들 셋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자마가 되기로 언약을 맺었다. 복음이 맺은 귀한 만남이었다. 귀국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몇몇 분들이 나를 찾아와 연구단지 안에 사는 아이들을 위한 비영리 유치원의 책임을 맡아달라고 부탁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유치원 학부모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 그 일을 맡기로 했다. 현재 서울 아산병원 비뇨기과 의사로 성장한 그 당시 유치원에서 무척 똘똘한 채린이 엄마가 누군지 궁금해하던 어느 날 그 꼬마의 엄마 김혜리 교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 김혜리 교수는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출신이고 창조과학회 2대 회장 송만석 박사의 아내였다. 신한계 1979년 10월호에 실린 김영길 박사님과 최완기 신한계 편집국장과의 인터뷰 내용을 읽다가 유치원의 김 선생님이 김 박사님의 사모님 같아서 전화를 드립니다. 키가 크고 눈이 서글서글한 김혜리 교수와 나는 그날 저녁 식사도 잊은 채 텅 빈 유치원에서 신앙 이야기에 푹 빠져 있었다. 그날 늦게 집에 들어갔을 때 집을 지척에 두고도 가족을 까맣게 잊은 나에게 남편은 처음으로 무척 화를 냈다. 집에서는 오후부터 행방불명이 된 나를 찾으려고 친척집과 파출소까지 연락을 해두고 온 식구가 초조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1980년 민족 복음화 행사 중에 창조과학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던 한국대학 성교회 CCC에서는 한국 측 창조론 강사를 찾느라 고심하고 있었다. 세 분의 생물학자 장로님들을 찾아가 부탁했으나 한결같이 진화론을 반박하는 강사로 나서기가 난감하다고 사양했기 때문이었다. 당시 고려대 화학과 대학원생이었던 CCC의 심영기 간사는 조선일보의 칼럼을 읽고 즉시 최영상 박사를 찾아왔다. 고려대 화학과 교수이자 숙대 이경숙 총장의 남편이었다. 그러나 최 박사는 과학원의 김영길 박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다. 저는 그 주제에 적합한 전공자가 아닙니다. 라고 남편도 거절했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고 강청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을 즐겨하던 남편이 말했다. 아무도 나서지 않으려 한다면 저라도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순종하겠습니다. 졸지에 엄청난 숙제를 받은 남편은 CCC에서 준 한아름의 미국 창조과학회 ICR 서적들을 열심히 읽어나갔다. 남편은 내 이마를 만져보며 말했다. 당신 이마는 각도의 경사가 직각에 가까우니 당신 조상이 원숭이는 아닌 게 틀림없군. 진화론에 의하면 원숭이에 가까울수록 이마의 기울기가 심하고
사람의 이마는 수직에 가깝다고 했다. 그는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창조론을 더욱 확실했다. 창조론은 믿음의 차원에서만 받아들이는 비과학적인 가설이 아니라 과학적인 타당성을 갖춘 이론이요. 가설에 지나지 않는 진화론을 믿으려면 창조론을 믿는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하군. 1980년 8월, 사흘에 걸쳐 창조냐 진화냐 세미나가 열렸다. 남편의 준비 과정을 지켜보던 내 마음도 설레었다. 무더운 날씨였지만 정동 CCC 회관을 찾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다. 사흘 동안 4,000명이 넘는 인파가 참석했다. 생명의 기원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열기가 대단했다. 지금까지 교회에서만 가르치던 창조론을 교회 밖에서 과학적으로 고찰한 우리나라 최초의 세미나였던 탓이다. 진화론이 인류 기원에 대한 가설에 불과한 것을 밝히고 창조론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복음으로 연결한 사흘 동안의 세미나는 교계와 학계에 커다란 파문과 도전을 던지며 성황리에 끝났다. 그로부터 5개월 뒤인 1981년 1월, 정경련 회관에서 300여 명의 크리스천 과학자들이 한국창조과학회를 창립했고 남편은 창조과학회 초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전국 교회와 대학에서 과학자의 입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해달라는 요청이 끊이지 않았다. 현재 교육인적자원부 사단법인으로 정식 등록된 한국창조과학회 회원은 약 2천여 명에 이른다. 한국창조과학회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가치관을 새롭게 정립했으며 복음 증거의 강력한 도구가 되었다. CCC 총재인 김중곤 목사님은 한국 교회사의 획을 그은 세 가지 사건을 든다면 1885년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를 통해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 성경이 한국말로 번역된 것, 그리고 진화론의 허구에 도전하는 한국 창조과학회의 탄생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남편이 창조과학회 활동을 시작하자 학문적인 공방이 끊이지 않았다. 한 일간지에는 과학계 총본산인 홍릉과학단지에서 지금까지 정설로 되어 있는 진화론을 유치과학자로 갓 귀국한 비전공자 김영길 박사가 부정하고 있다는 비판적인 언론기사가 실렸다. 나는 걱정이 되어서 조심스럽게 말했다. 당신을 사이비 과학자라고 공격하지 않도록 한국에서 연구 업적이 나올 때까지 당분간 좀 자제해야 할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인데 내가 외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저 돌들에게 명예서라도 창조주를 고백하게 하실 거요. 그 무렵 뜻밖에도 미국 나사에서 발명상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나사와 인코 합동연구 프로젝트인 초내열 합금이 실용화된 공로였다. 나사 재직 시에 이어 두 번째로 받는 상이었다. 곧이어 미국 산업발명연구상도 수상했다. 참으로 절묘한 시점이었다. 김영길이라는 과학자가 과학과 종교를 혼동하는 실력 없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이요 방패였다. 그로부터 2년 뒤인 1983년 남편은 풍산금속과 공동으로 반도체 신소재 리드프레임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리드프레임은 기존의 세계 반도체 시장을 점령하던 미국의 올린사 제품보다 열 전도나 성능면에서 월등하다고 했다. 또 리드프레임은 1987년 독일의 스톨버거사와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건국 이래 우리나라 최초의 선진국 기술 수출 1호라는 신기록을 남겼다. 1986년 미국의 모토로라,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등에서도 반도체 구리합금 신소재를 사갔다.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한국의 반도체 소재가 미국 시장을 개척하게 된 것이다. 이 연구로 남편은 국민훈장 동백장과 세종문화상을 연이어 수상했다. 과학자로서 분에 넘치는 상복이었다. 국내 신문들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그를 소개했다. 한국에서 개발된 반도체 소재가 세계 시장에서도 인정받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KBS 라디오의 산업
다큐멘터리로 제작 방송될 정도로 사회의 주목을 끌었다. 1987년 과학기자 클럽이 주는 올해의 과학자상도 받게 되었다. 이로 인해 창조론에 비판적이던 기자들도 우호적인 친구로 변했고 그의 연구활동을 꾸준히 취재해 주었다. 내가 잘나서 상을 타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서 창조과학 사역을 담대하게 하라고 내 어깨에 훈장을 하나씩 달아주시는 것이오. 남편의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미국에서보다 연구 여건이 부족한 한국에서 오히려 더 많은 지혜와 축복을 주셨다. 남편은 창조론을 믿을수록 과학자는 더 열심히 연구해야 합니다. 과학자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무궁무진한 피조세계를 하나씩 발견하고 탐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라며 강조하는 것을 늘 잊지 않았다. 그 무렵 남편은 주중에는 연구에 몰두하고 주일이면 창조과학 세미나로 쉴 틈도 없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위해 주께 드릴 시간을 연구의 축복으로 되돌려 주셨다.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29절 말씀. KBS 11시에 만납시다. 프로그램에 남편이 출연했을 때였다. 녹화를 끝내고 남편은 곧바로 캐나다로 출장을 떠났다. 방영되는 그 시간, 텔레비전 앞에서 나와 아이들은 방석을 끌어안고 있었다. 남편이 혹시 실수라도 하면 방석으로 얼굴을 가릴 작정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미국 시장을 개척할 때 에피소드를 나누던 그는 대담자 김동건 아나운서보다 더 크게 어깨까지 흔들며 웃었다. 우리들은 그만 방석으로 얼굴을 가리고 말았다.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에게 나는 말했다. 당신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잘 웃으시던데요? 카메라를 의식하면 안 되지. 담당 PD가 카메라를 절대로 의식하지 말라고 내게 미리 말을 해줬어. 정색하는 그를 보며 나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카메라를 전혀 의식하지 않는 남편이 신기하게 보였던 것이다. 그 다음에도 남편은 텔레비전에 수없이 출연했지만 절대로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았다. 창조과학회가 생긴 이후로 쏟아지는 세미나 요청에 남편은 원하는 곳이라면 산골 어디라도 달려갔다. 한 주일에 집회가 두세 차례 잡혀도 남편은 그런 일정을 마다하는 법이 없었다. 어느 날 집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김정욱 박사가 남편에게 물었다. 현재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이다. 나는 창조과학 강의를 하루에 똑같은 내용으로 2번씩 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김 박사님은 전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저는 매번 똑같은 내용으로 전해도 제 자신이 은혜를 제일 많이 받습니다. 제 이야기라면 몰라도 하나님의 창조를 선포하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가 않아요. 마이크가 아무리 똑같은 소리를 전해도 지루하다고 말하지 않는 것과 같죠. 남편은 자신의 사명을 세례 요한처럼 외치는 소리라고 했다. 어느 날 강연을 하고 온 그에게 물었다. 오늘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건 왜 묻소? 마이크가 소리만 전달하면 되지. 사람이 몇 명 왔는지 세는 것 봤소? 소리는 모양도 없고 형체도 없고 사명만 다하면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라고.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는 소리요. 혹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할까봐 늘 두렵소. 강의한 후엔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자칫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 있거든. 내 속에 은근히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으려는 욕심이 있기 때문이지. 증거자의 자세. 바리새인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세례 요한에게 물었다. 네가 누구냐? 그들의 저희는 요한이 무슨 권위로 세례를 주는지 요한의 교권적 신분을 알고자 함이었다. 하나님 일한다고 하면서 형식과 권위에만 관심이 많은 자들, 영혼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 자기들의 인기만 염려하는 불순한 자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을 숨기지 않았다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 단호히 자신을 부인했다네. 그는 사람들이 혹 자신을 그리스도로 오해할까봐
자기에게 관심을 가질까봐, 자신이 높임을 받을까봐, 자기가 존경을 가로챌까봐,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도적질할까봐 참으로 그는 못 견뎌했다네. 나는 그의 깨끗한 인격을 흠모하네. 내 허약함과 허물을 감추려 함으로 나는 얼마나 속박받고 있었는가. 언제나 칭찬 듣기 즐겨함으로 인정받고 싶은 나의 숨은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내 모습. 오 주님, 또 한 번 참회합니다. 용서하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이 시는 1984년 남편이 UCLA 교환교수로 있던 1년 동안 김동명 목사님에게서 요한복음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내가 쓴 시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심정에 대해 잊혀지지 않는 많은 교훈을 배웠다.